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대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강화는 산상수훈이에요. 5장에서 7장. 그래서 팔복은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또 팔복 이외의 그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첫 번째 강화를 끝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강화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있죠.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는 뭡니까? 결국 밭의 문제지요. 밭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는 한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품으면 천국은 반드시 성장한다. 누룩 비유는 뭡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조금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빵이 부풀게 되죠. 천국을 소유하면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는 마지막 때 함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돼요? 곡식은 알곡 창고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비유고요. 그 다음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는 이 천국은 보화라는 거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의 창고로, 악인은 지옥의 불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의 유명한 강화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화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인데 공동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에 도대체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형제의 죄를 짓거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줘라. 이것이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파송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3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회당에서 뭐예요? 가르쳤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령자였어요. 전령자는 무엇이냐면 왕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전달하는 사람을 전령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전령자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확신 있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령자의 의무입니다. 전령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령자는 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이 없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했고 밤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전령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갖다가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모호합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교묘하게 중간지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신앙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전령자입니다. 그 전령자가 중간지대를 걸어가거나 모호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전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압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압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미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뭐요? 내가 믿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백발이 휘날리는 노년에 확신 있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후로 한 60년 이상 더 살았어요. 거의 AD 1세기 가까운 시기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가? 이건 거짓말이다. 그냥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풍토가 퍼지면서 교회가 술렁거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시기에 요한 사도가 피를 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할렐루야. 백발이 휘날리는 노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그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령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확신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확신 있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 있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교사로서 탁월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식도 많지요. 또 사회적 신분도 있지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아주 확신 있게 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니고데모에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대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소신있게 확신있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령자들입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정말 눈물로 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호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 이런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확신 있고 명확하고 소신 있게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천국 복음입니다. 다양한 어둠 속에 갇혀서 노예처럼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무엇일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지막을 장식한 언어는 오직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려를 받으리라. 마가복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24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쇠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이고 또 우리들에게 위임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좀 복되고 부유해지고 뭔가 열정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매달 나가면 선교사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딴 거 안 봐요. 매가리가 있냐 없냐.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활력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대부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제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뭘까요? 아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 결론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인생이 형통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인생의 활력이 넘칩니다.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요. 그 이유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일생 동안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남자들만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득권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 조그만 예루살렘 땅에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나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가야바 정치가와 또 뭐 이런 힘 있고 권력 있고 학벌이 있고 돈 있는 사람 다 모여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추궁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학벌이 있고 세상적으로 뭐 좀 어디 가서 언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뭐 했어요? 그냥 고기 잡던 거부의 촌뜨기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6개월 예수님만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기득권들이 다 모였어. 가운데 세워놓고 죽음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건축자, 너희 건축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에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왜? 각을 잡아주는 것이 모퉁이의 돌입니다. 각을 못 잡아주고 거기에 단단히 세워지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일어나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복음 전파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좀 당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좀 당당하게 우리 복음을 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좀 속 시원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물쭈물 하다가 살지 마시고요.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모르고 모호하게 두 신을 다 섬기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살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에요.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대접받으면서 전도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정치적인 힘이 있고 재정적인 큰 능력에서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조롱당하거나 천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방식이다. 전도는 원시적이고 또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가 빠지면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목사의 언어가, 장로님들의 언어와 권사님들의 언어와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오직 복음에, 전도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형통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가 전도하라면 교회를 불려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다.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세속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맛없는 그리스도인,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뭐로 전략하면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머리는 많이 채워져 있는데 가슴은 차가워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바깥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로 좀 체질이 좀 바뀌어지면 가장 행복한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삼중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각색 많은 병든 자를 끊임없이 고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대중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소그룹으로 갑니다. 가정을 방문하거나 소수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오빠 밑에서 자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그 가정의 기둥 아닙니까? 근데 기둥이 죽었어요.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울어요.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헌금해서 좋은 것을 나누고 모여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끼리 보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고 기독교의 본질인가? 도대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인가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사회로 옮겨갈 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섬에 갇혀서 우리끼리 축제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교회가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종교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종교란 희생제사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서기관들은 종교란 무엇인가 율법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란 신앙이고 믿는 신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종교라고 종교의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땅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신앙의 강도 만난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기독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본질의 문제지요. 본질의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탁월한 교사였지요. 교사의 사명은 확신 있게 소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노예처럼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천국복음은 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